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또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제목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예고한대로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걸 이겨나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일 난예배 때에 제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할 때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맥이 없는, 힘이 없는 성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의 종들처럼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의 사건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자주 읽어보고 찾아보고 또 요약해보고 메모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필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다라는 걸 아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는 얘기죠. 그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얘기를 하고 있고, 부활하심과 승천할 때까지 이를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이걸 전제를 해야 사도행전이 출발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의 근본은 누가복음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을 좀 넘겨서 누가복음 1장 말씀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빨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장으로 가시고요, 찾기 힘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그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누가복음의 저자,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인데요,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는 걸 보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와줬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특징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을 기록한 기록자들은 대부분 전부 다가 유대 사람이었는데 유일한 이방인이 한 사람 들어있어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유대 사람들이 모인 그룹에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소외된 사람의 심정을 너무
너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소외된 사람을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들의 양을 치던 목자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왜 이 누가의 저자 누가가 왜 이렇게 소외된 계층을 언급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냐라고 보면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방인들, 소외된 계층들을 끌어안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세밀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거는 누가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전에도 기록한 부설된 사람이 많은데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편지를 쓰느냐 하면 수신자는 누굽니까?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는 두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데오스라는 말하고 필로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필로라는 말은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각하 이렇게 하죠. 각하. 옛날에 요즘은 대통령 보고 막 이름도 부릅니다만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뭐라고 했어요? 각하 이렇게 했거든요. 각하는 고급 관료들만 특정한 고급 관료들에게 부를 때 각하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데오빌로는 굉장히 로마에서 로마 통치권 속에 고급 관료였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급 관료였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하면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였고 로마 황제의 사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할 때 이 로마의 고급 관료였고 로마 황제와 사촌지간이었으니까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의 걸음마를 떼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서신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글을 처음 쓴 사람이 누가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내 삶에도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 느낌도 없는 교회 와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내가 교회 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심령 속에서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경험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전제가 누가복음이 전제가 된 사람에게 누가복음의 전제가 된 교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과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설교를 했던 자리에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될 건요 순수한 마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순수하게 믿고 있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두운 빛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무리 소외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주려고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된 사람에게는
사도행전 문이 열린다는 거죠. 왜 나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하면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데 누가복음의 역사를 내가 믿지 못하니까 사도행전의 문이 안 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두 번째 부활 후 40일 동안의 사건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를 얘기하죠.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분 이 3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테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도 관계없어요. 30년, 40년 지나도 관계없어요. 내가 직분이 중직자에도 관계없어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였을까요? 부활하시고 승천하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었냐는 거죠. 공중을 배회하고 다녔을까요? 아니면 지구 모퉁이 어디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 계시다가 필요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어디에 가 계셨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가셨다고 배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고 40일 만에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동안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한 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정정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순간 주님은 어디 가 계셨냐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단이 아니라요. 수많은 제가 참고 서적을 참고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각한 게 자꾸 40일 동안 주님이 이 땅에 머무르셨다, 승천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40일 동안 어디에 계셨냐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 어디 구석에 계셨는지 땅 끝에 계셨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이 40일 후에 승천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40일 후에 승천한 얘기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주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필요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순간순간 내려오셔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셔야 제대로 된 이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공존한 특별한 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몸을 보여주는데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평범한 인간의 몸을 보여주면서도 예수님은 특별한 우리와 차이가 없는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으로 나타난 걸 봅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몰라봤죠. 음식 먹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가신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조반을 차려놓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모습도 있어요. 주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걸 알고 두려워 떨 때에 문을 통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주님의 몸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의 몸은 사라졌던 걸 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 40일 동안 보여줬던 걸 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한 순간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미 받으셨어요. 받으시면서 왜 40일 동안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 제자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 승천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오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또 다른 도에 보면 베다니까지 가면서 제자들에게 두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구름 가운데 쫙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보지 말라고, 왜 보냐고, 구름 타고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승천 장면을 보여준 이유는 주님의 지상사역이 완벽하게 종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모습으로는 제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승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천은 그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승천하신 그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한 사역을 마무리할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더 사역하셨는가? 주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 성경 문제 혹시 풀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답이 나왔어요. 물으며 두 가지 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사역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로 다시 가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냥 예수님이 40일, 의미 없는 40이 아니라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드시고 보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3절에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하셨고 부활하신 몸을 안 보여줬다고 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했는데 40일 동안 주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얘기한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음 주에 연관시켜서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것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체의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여준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다는 걸 제자들에게 입증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명확했던지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자가 입증되고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명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자들도 인정할 만큼, 증명할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건은요,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특별한 얘기를 몇 가지를 더 쓰는데요. 특별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 동행했죠. 세 사람이 동행해서 걸어가면서 그날 있었던 예수님 부활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고 걷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그 두 제자의 부탁에 의해서 엠마오로 가는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음식을 대접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떡을 들어서 축사 기도하는 걸 보고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 엠마오로 가서 내려오는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맹랭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딱 눈으로 본 순간, 확인한 순간 주님은 그 자리에서 없어진 걸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쭉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줬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는요 600명 이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명 이상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셨는가를 할 때 사도행전의 저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도록, 주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만들도록 보는 사람을 많도록 증명시키기 위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이유를 힌트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나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진정한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교회에 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당신 병 고쳐줍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선교가 무엇인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 유명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이 바울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핍박자가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지금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를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세 번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는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을 듣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을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건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그 약속하신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무리만 일으킵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죠. 왜 교회가 어렵냐?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그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요 달라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건 사실은 성령 역사가 처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언제부터 역사하셨습니까? 태초부터 역사하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을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죠. 그때부터 이미 성령 하나님은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나온 유명한 예언자들 보세요. 엘리야 같은 예언자들 성령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런 사역을 못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도움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성령 도움 받았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죠.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얘기하고 십자가에서도 성령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완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성령님의 사역은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보조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어요. 보조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부터는 보조 사역자로서 성령님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의 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책에 보니까요. 요즘 우주선이 달나라로 막 가잖아요. 우주로 막 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선을 거의 이제 공에서 나로가 이제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주선이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요? 엄청난 무게 아닙니까? 엄청난 무게 우주선을 다 준비를 합니다. 모든 계산을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그 완벽한 우주선을 날려 보내려고 하면 연료 탱크에 연료를 주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주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연료 주입이 완성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액체든 고체든지 연료 주입을 딱 시켜놓고 카운트다운을 하죠. 좋은 날씨 예정한 대로 카운트다운 해서 뭐 몇십 분부터 해서 마지막 19, 8 해서 카운트다운 버튼을 딱 눌리면 그 큰 우주선이 연료 주입에 의해서 점마가 되는 순간에 그 힘을 받아서 위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구원 사역을 해놓고 이 구원 사역을 전 세계 사람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전 세계 사람을 알리기 위해서는 에너지, 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동력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점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면 그 우주선, 완벽한 구원의 우주선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게 그럽니다. 너희들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완성해 놔도 너희들이 성령 받지 못하고 나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성령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했습니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1대1 맞닥뜨리 성령님 체험 했느냐는 거죠. 안 했으면 원래 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파워가 없습니까? 왜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이유는 성령의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다. 붙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라. 사도행전은요, 그냥 시작되는 게 아니라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전제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주님의 40일 동안 있었던 이유, 사역들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의 역사 일어나는 결과 되도록 변화를 좀 꿈꾸고 변화를 겁내지 마세요. 주님만 터치하도록 오히려 주님께 맡기는 역사가 이 말씀 듣는 내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시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